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나비 효과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의 나비 효과.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용어를 이제 가끔 우리가 듣습니다. 가끔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어떤 그 어원은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이제 펄럭거리면서 날아갈 때 그 펄럭거림이 대기에 영향을 주어서 그것이 정말 오랜 시간을 거쳐서 어떤 그 요번에 플로리다 거기에 그 토네이도가 일어가지고 굉장히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그런 바람이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태풍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브라질의 나비가 얼마나 많은데 그게 한 번씩 다 펄럭일 때마다 토네이도가 되면 난리 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뭐 우리가 파장의 뭐 중첩 뭐 이런 것들을 알지만, 그런 날갯이 이렇게 모여서 중첩돼 가지고 파장을 만들면 실제로 뭐 엄청난 효과를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작은 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이제 요새 우리가 기후 변화를 생각하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것을 이제 그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미국의 그 기상학자인 로렌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컴퓨터로, 슈퍼컴퓨터로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이제 하면서 이제 거기에 실험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초기값이라는 것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0.5061 뭐 점점점 이렇게 나가는 그런 초기값이 있었답니다. 근데 너무 많으니까 이제 잘라서 이제 소수점 4자리 이하를 잘라서 0.5061 대신에 0.506을 입력했답니다. 그러니까 0.0001이라는 작은 차이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를 돌렸는데 그 결과는 굉장히 엄청난 어떤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0.0001의 어떤 그 이 다름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어떤 그 이 파장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토네이도로 막 뭐 엄청 일으킬 수 있는,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바람이 됐다는 것이죠. 처음에 저는 이것을 그냥 어떤 비유적인 얘기려니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삶에 생각보다 그런 어떤 굉장히 실제적인 현상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뭐 바늘 이렇게 훔치는 거, 이 바늘 작은 거지 않습니까? 그거 훔치는 건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몸에 습관이 되어서 옛날에 소하면 굉장히 큰 재산이거든요, 그 집에. 근데 그 소를 훔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1만 달란트, 만 달란트가 1년 월급이라면 1만 달란트면 6만 불, 7만 불로 계산해도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나아가서 정말 그 주인님, 제가 이것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최선의 노력해서 갚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것을 탕감해 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은 역사가 이제 성경에도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그 길을 가면서 친구한테 100데나리온, 100일치 돈, 노동자의 월급, 그것을 이제 받을 것이 있었는데 달려가더니 멱살을 잡고, 너 빨리 돈 갚아. 나도 지금 빚진 게 많아가지고 이거 뭐 힘든데 너 빨리 뭐 돈 갚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것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서 탕감받은 것을 다시 갚아라.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말,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눈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고 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믿음에도 나비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에도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한 예가 아니라 실제로 믿음에 나비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 두 여인의 차이가 무엇일까? 물론 이것이 이제 믿음의 차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한 처지에서 비슷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천국과 지옥의 어떤 차이가 나타났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의 수준이 엄청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의 수준은 엄청나게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믿음의 수준 차이가 엄청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시작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다시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겨자씨 한 알, 굉장히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 아마 믿음의 능력을 비약적으로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가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처음에는 이 겨자씨 한 알에 이 굉장한 그런 이 원자폭탄 같은 그 폭발력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했었죠. 그래서 그 한 알이 뭔가 믿음의 엑기스를 담고 있는 그 한 알이 뭘까 이런 이제 고민을 했죠. 근데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나중에 이 말씀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겨자씨라고 말씀하시는 그 겨자씨가 뭘까? 강조점이 뭘까라는 생각을 할 때 작다는 것입니다. 작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가 엄청나서 한 맷돌을 둘이 갈다가 한 사람은 천국에 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시작이 너무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차이 때문에 정말 천국 가는 믿음과 지옥 가는 믿음이 됐다. 그 작은 믿음만 있으면 뭔가 산을 옮길 만한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강조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행복 그 차이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그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 엄청난 변화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한 가지를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충하시는 또 예를 드시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양 옆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의 얘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험난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던 두 강도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막 그 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 막 그 고통으로 아픔으로 저주를 퍼부었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 보니까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겠죠. 나비 효과 정도의 어떤 작은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마음속의 생각이니까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욕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여라. 계속해서 한 사람은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주님을. 그러나 다른 죄수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생각이 달라진 죄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도 같은 벌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십자가 오른편 강도가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갑작스럽게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들고 갑작스럽게 어떤 생각들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바뀌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십자가의 강도가 이제 자기의 죽음을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뭐 어려운 말입니까? 어려운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뭐 엄청난 믿음도 아니고 이 믿음이 구원의 확신을 그렇게 고백한 믿음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혹시나 나에게 베푸실 수 있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그런 믿음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완전히 의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2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는 지금 나와 함께 내가 가는 곳에 너도 갈 것이다. 내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너도 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심의 마음을 담으셔서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지금 천국 간다는 얘기죠. 지금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믿음이 이제 강도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이 그의 운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 별거 아닌 그런 짧은 고백으로. 그래서 제가 그 청소년 때는 나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죽는 순간에 이 고백하면 되겠구나. 믿음을 좀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지나고 나서는 그때 그 순간에 그 마음이 안 들면 어떡하지? 이런 강도가 2명 있었는데 한 사람의 마음에만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작은 마음의 변화가, 작은 믿음의 어떤 변화가 그의 삶의 운명을 바꿨다라는 것이 이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작은 믿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얼마나 그 삶의 결과를 다르게 만드는가를 증명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다르게 하는가라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다윗의 물맷돌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요. 당시에 블레셋과 엄청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거인이 나와서 그 정말 이 장군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막 그냥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근데 어린 소년이 그 골리앗의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났습니다. 저게 누군데 우리 하나님을 욕하지? 너무 화가 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누구나 화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작은 돌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 작은 돌이
다윗이 던진 작은 돌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이 뭡니까? 처음 시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소년의 의분,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적 장수를 그냥 보면서 화가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전쟁, 나라의 운명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어린 다윗이 던진 작은 물맷돌은 얼마나 작습니까?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이것이 소년 다윗의 운명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목동에서 왕으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이야기 속에서 강조하는 그 믿음의 포인트, 이게 뭘까? 어떤 믿음을 가지라는 말일까? 저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시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 여리고성, 이 가나안 땅을 취하는 일들을 이제 행합니다. 엄청난 군대가 정말 준비되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엄청난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여리고성을 걸어서 돌라는 것입니다. 걸어서, 누구나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걸어서 돌라는 것입니다. 걸어서 한 바퀴를 돌고 다음 날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성주의를 걷는 것과 전쟁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정말 작은 순종이죠. 순종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게 보일 정도로 작은 것이 엄청난 결과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적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 작은 말이, 작은 행동이 우리 삶에 굉장히 큰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들었던 작은 생각들, 그리고 그 생각들을 내가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했고, 내가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 때문에 걸어갔던 평범한 삶들, 여러분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 순간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 작은 믿음, 작은 믿음의 고백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나비 효과라고 우리가 말했을 때 이것이 이제 믿음의 나비 효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나비 효과를 이해하는데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밍. 십자가 오른편 강도를 보면서 왜 이 강도는 그 전에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 그 전에 요보다 더 시간이 많이 있을 때,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 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왜 그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 그러면 더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봤을 때 뭔가 이 강도가 지금 죽음 직전에서 굉장히 절박한 심령, 어떤 간절한 마음, 간절한 어떤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 속에서 바로 그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에 그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의 그 적절한 타이밍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작은 믿음의 날갯짓이 엄청난 믿음의 토네이도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정확한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인가를 볼 수 있는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여인의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절박한 심령에서 딸이 오랫동안 아파서 정말 다른 것엔 아무 효험이 없고 정말 우리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시다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으로 주님을 찾아갔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픔 가운데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완전한 어떤 그 실망, 분노가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게 여러분, 엄청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주님께서 고치지 않으면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박하게 지금 주님께 요청합니다. 떡을 못 주시겠거든 그냥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냥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런 그냥 간청을 올려드린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죠. 물론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믿음의 강력한 토네이도 같은 은혜를 부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저는 어느 순간에 어떤 포인트에서 주님께서 저의 인생에 굉장히 큰 어떤 변곡점에서 저의 삶에 은혜를 베푸셨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어릴 때 무척 아팠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그 순간이 보니까 제가 군대 가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마음의 절망이 막 있을 때 그때 어느 순간부터 몸이 괜찮아졌습니다. 뛰어도 괜찮아졌습니다. 아마 그때가 그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어머니의 그 기도가 어떤 그 정말 절망 가운데 안타까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다음에 저의 고통이 정말 안타까운데 있을 때 주님께 다 맡깁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근데 그때 정말 저에게 있어서 토네이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 여인과 같이 이 정도의 절망을, 이 정도의 어떤 자존심을 상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여러 가지 삶에서 만약에 주님께서 개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없다라는 그런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들었을 때 그래도 주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때가 바로 이 절묘한 믿음의 타이밍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1초도 지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입이 아플 정도로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병을 치료하는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정말 힘과 가진 것과 다 이것을 다 써버리고 절망에 잠겨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그때 여인의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제단에 손만 대도 병이 나으리라. 대신은 내가 이번 예배를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편적이지 않는 어떤 미신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얼마나 절망이 컸으면, 얼마나 낙심이 컸으면 그거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까. 그 절망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픈 몸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의 군중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중간에 딱 시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사람이 많네. 그럼 그만두지 뭐.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서 아픈 몸을 이끌고 사람들 사이를 뚫고 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순간에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의도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적인 능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이것은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타임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어떤 절망이 올 때, 아픔이 있을 때, 낙심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대로 한 걸음씩, 힘들어서 아파서 한 걸음밖에 갈 수 없는데 그냥 그 한 걸음을 믿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만들어낸 타이밍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이때가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려는 그때구나, 그 타이밍이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어떤 헌신과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때 내 생각의 작은 변화들, 내 믿음의 작은 순종들,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작은 말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변화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나비 효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데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얼마나 크고 엄청나겠습니까? 그냥 작은 어떤 나비의 날갯짓 정도의 작은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비가 엄청난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막 날았겠습니까? 그냥 오늘 하루 먹기 위해서 날갯짓 했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쫓기면 도망가기 위해서 날갯짓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날아야 살기 때문에 그렇게 날갯짓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날갯짓은요,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입니다. 소소한 일들. 그런데 내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작은 행동, 이것이 내 삶의 믿음의 토네이도를 만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 강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손발이 다 묶였기 때문에, 지금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을, 믿음을 주님께 고백했던 것이죠.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그를 천국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던졌던 작은 돌 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그의 인생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나비 효과는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작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엄청난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의 이 일을,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내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나비 효과는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힘든 어려움과 절망의 때가 올 때, 그때 내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물맷돌을 믿음으로 던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내 삶 속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날갯짓들, 이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들을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겨자씨만큼 작은 것이지만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